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그랬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왜 가족이 그러면 이렇게 아플까?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깊은 애정과 인연을 담고 있지만 그만큼 더 깊은 상처와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낳아주고 키워주고 함께 자란 사이이기에 기대가 크고 바람이 크고 그러다 보니 실망도 커지고 마음의 고통도 더 진하게 남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가족을 깊은 업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전생에서 맺은 강한 인과의 실타래가 이번 생의 부모로, 형제로,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가장 큰 괴로움은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 비롯되느니라. 가족은 타인이 아닙니다. 내 일부처럼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믿은 만큼, 상대가 나와 다를 때 그 차이가 곧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사이엔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방식이 얽혀 있어 다름을 인정하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다름이 곧 인연의 업장이라고 봅니다. 업은 단지 과거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과거에 의식적으로 쌓인 습관과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 안에서 반복되며 서로의 괴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자식을 위해 애썼지만 자식은 늘 반항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더 상처받고 그 상처는 다시 기대와 통제로 바뀝니다. 이런 식의 악순환은 결국 서로의 업이 부딪히며 만드는 괴로움입니다. 남에게는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려. 그런 인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가족에겐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놓을 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불교는 이 놓지 못함이 곧 집착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품고 있는 수많은 기대, 상처,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집착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족조차도 인연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도, 어미도, 자식도, 배우자도 본래는 나와 무관한 이니 시절 인연으로 만난 것이며 헤어짐 또한 인연의 소멸일 뿐이니라. 이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안에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와 실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곧바로 나의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면 먼저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족을 진짜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부모, 있는 그대로의 형제,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과의 관계가 나를 해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무주심이라 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기대에도 머물지 않고 바람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 무주심이 괴로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 때문에 괴롭습니다. 모든 걸 바쳐 키웠건만 저를 원망하고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살았고 그대의 사랑은 깊었으니 이미 그대의 공덕은 세상에 닿았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그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며 그대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도 아니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준 사랑이 어느 날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다림으로 사랑을 완성하라. 지금은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니라.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참고 견디는 게 맞을까? 아니면 거리를 두고 나를 지켜야 할까? 불교에서는 참음이 곧 인내의 덕이지만 그 인내가 마음을 병들게 할 정도라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억눌림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참는 법을 모르고 지혜로운 자는 참지 말아야 할 것도 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불자의 자세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은 지혜로운 분별 위에 서야만 합니다. 즉, 상대가 나를 꾸준히 괴롭히고 내 마음이 상처로 물들고 그 안에서 분노와 원망이 자라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참음이 아니라 내면의 파괴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경계를 계율과 같다고 봅니다. 계율이란 잘못된 행위를 막는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상대를 해치지 않도록 돕는 울타리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고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사랑한다고 모든 상처를 받아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거기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은 미움이 아니라 자비에서 오는 거리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한 보호입니다. 자비란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절 속에도 있고 단호함 속에도 머무느니라.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머무는 것은 지혜로운 인연이 아니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가족이라는 이름에 붙들려 거절은 사랑이 아니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해치지 않으며 상대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늘 저를 비난하고 무엇을 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식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인 것은 시절 인연으로 맺은 업의 흐름이요. 그대의 수행은 그 업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의 마음이 병들면 그 자비는 길을 잃고 그대 자신도 잃게 되느니라.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요. 말을 멈추는 것도 지혜이며 침묵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 있느니라. 가족이기에 더 상처받고 더 오랜 시간 참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고 마음을 돌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이 거리감은 미움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인가?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는 태도가
진짜 불자의 자비이며 업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족의 말일 때 그 상처는 더 오래 남고 더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어릴 적 부모의 비난, 형제의 조롱,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 그 말들은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나를 무너뜨리곤 하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뢰와 사랑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믿고 있던 사람의 말은 그만큼 내 마음 깊숙이까지 들어오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해석하게 만들지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음의 작용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님에도 그 말을 내 자아의 일부로 착각하게 될 때 마음은 혼탁해지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 바람이 내 거울을 더럽힐지라도 내가 닦으면 다시 맑아지느니라. 즉 가족의 말이 아무리 날카롭고 차가워도 그것이 내 본래 마음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에 집착하고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말은 내 마음의 얼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에 끌려가지 않는 힘, 그것이 곧 수행의 본질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 그 순간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이렇게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괴로움을 더 키우는 거죠. 불교에서 권하는 수행은 바로 이 순간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구나. 나는 상처받고 억울하고 외로운 마음이구나. 그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은 비난하는 이의 마음을 드러낼 뿐 그것이 곧 그대의 본질은 아니니라.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는 저를 늘 비교하고 말끝마다 저를 비난합니다. 어릴 적부터 듣던 그 말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던진 말은 그 어머니 마음속 괴로움의 그림자일 뿐 그대의 진실은 아니니라. 그대는 자비로 어머니를 보되 그 말의 그림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 말은 지나가고 마음은 머물 수 있으니 그대는 머무는 마음을 씻는 연습을 하라. 그리하면 언어의 바람이 그대 마음의 연못을 흔들지 못하리라. 가족의 말 한마디는 때로 칭찬보다 오래 남고 상처보다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마세요. 말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것을 품을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부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진심 속에서 결정됩니다. 자비로 그 말을 비우고 지혜로 내 본래의 맑음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바로 가족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수행자의 길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상처는 많은 경우 부모에게서 비롯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해 뭘 포기했는데? 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릴 적 들은 말, 버림받은 듯한 느낌, 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한 기억. 그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불쑥불쑥 올라오고 지금의 관계와 감정에 영향을 주곤 하지요. 부모는 우리의 첫 인연입니다. 생명을 주고 처음부터 함께하며 우리 존재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렇기에 부모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부모를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깊은 업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부모는 이 생에 주어진 가장 깊은 업의 거울이니라. 그대가 부모를 보며 괴로워할 때 실은 그대 자신의 업이 드러난 것이니라. 즉, 부모는 전생과 현생의 업이 겹쳐진 존재이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감정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업장은 과거의 행위가 쌓여 만든 장애입니다. 말, 생각,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 업이 의식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 어떤 상황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 역시 이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얽혀 있었고 그 인연이 풀리지 않아 이번 생에서도 다시 만나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의 부모였던 이가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 당시 못다한 감정이나 업을 다시 풀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불교에서는 거듭 반복되는 업의 연극이라 말합니다. 그 업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생에도 같은 배우로 같은 무대에 다시 오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괴로움의 고리를 내가 먼저 끊는 선택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짊어질수록 무겁고 자비는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느니라.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 말과 행동이 지금도 원망스럽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서럽고 나는 아직도 상처받았고 나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 이 솔직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 위에 자비를 붓는 것이 업장을 녹이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눈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는 저를 늘 다른 형제와 비교하며 사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서럽고 지금도 자주 꿈에 나와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이 업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의 전생 인연이 깊었던 이인이라 그 인연이 채 풀리지 못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비추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의 괴로움은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갈증을 어머니에게서 채우려 하지 말고 그대의 자비로 채우도록 하라. 자비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해탈을 위한 길이니라.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더 이상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를 붙들지 않겠다. 이런 결심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비롭고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더 인정받고 누군가는 더 보살핌을 받고 또 누군가는 늘 뒤처진 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형제자매 간의 질투와 경쟁은 싹트고 속상함과 외로움은 자라나며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등지기도 하지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감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때론 평생을 풀지 못한 채 속으로 사귀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형제자매 역시 전생에서 강한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라 합니다. 함께 태어나고 자라고 부대끼며 이번 생의 업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인연이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전생의 벗이었거나 적이었느니라. 가까이 태어난 것은 그 업을 마저 풀기 위함이니라. 어떤 형제는 평생 의지하는 벗이 되지만 어떤 형제는 늘 비교의 대상이 되어 마음속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생의 감정과 인과가 이번 생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흔한 고통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왜 형만 그렇게 챙겨? 동생은 공부도 못하는데 왜 편애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 못 받아. 이런 마음은 결국 나의 존재를 흔들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형제자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만이라고 합니다. 즉, 나와 타인을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교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항상 모자람을 느끼게 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형제자매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업을 짊어진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삼기 쉽고 그로 인해 괴로움은 더 깊어지지요.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하고 누군가는 아직 제자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각자의 인연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전생에 이미 공덕을 쌓아 이룬 형제도 있고 이번 생에서 비로소 첫걸음을 내딛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 인연의 흐름을 모르고 속단하고 비교하면 그것이 곧 나의 업장을 더 깊게 만듭니다. 대승이 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연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대의 인연은 지금 만들어지는 중이니라. 형제자매와의 갈등은 상대를 바꾸는 것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의 배후를 깨닫고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것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형은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뒤처진 느낌이었고 지금도 가족 안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형의 그림자를 보느라 자신의 빛을 보지 못했느니라. 형의 인연은 그 나름의 흐름이요. 그대의 인연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이니라.
미움은 인연을 더 얽히게 하나 이해는 인연을 풀게 하느니라. 그대가 형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밝히려 할 때 형제의 업은 수행의 거울이 되느니라. 형제는 우리에게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비교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각자의 인연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인연을 맺고 풀어가는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 인연을 자비로 바라볼 때 마음의 괴로움은 한 겹씩 벗겨지고 오랜 업의 고리는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가족은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안에서조차 우리는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성을 지녔음에도 내 마음 하나 받아주는 이 없고 내 존재를 알아봐주는 눈길 하나 없어 말없이 울컥한 날들이 쌓여갑니다. 불교에서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이 깊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전생부터 깊게 얽힌 업의 인연이며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 그 인연을 풀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그만큼 가장 쉽게 실망도 하며 때로는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바로 그 틈에서 시작됩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 자리는 이 집 안에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즉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유심, 곧 존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하고자 합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불안해지고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는 상태가 되면 그것은 곧 의존의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타의에 기대어 존재를 느끼는 어리석음이라 경계합니다. 가족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외로움은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안을 비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그들이 나를 몰라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 늘 타인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는 삶은 가족 안에서도 세상 어디서도 늘 외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본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수행으로 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몰라줘도 나는 나를 알아줄 수 있고 그 마음이 외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를 녹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의 말과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몰라줄 때 나는 나를 더 깊이 알아차릴 기회가 됩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이상 벌로 느껴지지 않고 고요한 나만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착한 자식,
말 잘 듣는 형제, 늘 양보하는 배우자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을 잃은 듯한 허탈함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늘 배려하고, 늘 참으며, 늘 자신의 감정을 눌러두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분노와 외로움, 그리고 서운함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진심에서 우러난 자비의 실천이고, 다른 하나는 거절당할까 두려워 맞추려는 집착입니다. 가족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는 많은 마음은 사실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모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아가 되지 않기 위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자신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착함의 바탕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의존이고 결국 스스로를 버리는 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을 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게 되고, 그 감정은 언젠가 자신이나 타인을 향해 폭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독과 같고, 말하지 못한 슬픔은 마음의 불이 되느니라. 참되게 바라보고 비우는 자는 병들지 않느니라. 가족을 위해 참고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그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희생하라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내 마음을 지우고, 그러다 서서히 미움과 거리감을 키워온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남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억눌린 감정이 있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는구나.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가족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착하다는 말은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진심이 없다면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진정한 착함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길러가는 데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살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고 그 속에서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착해 보이기보다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길,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수행입니다. 어떤 가족은 대화를 하면 꼭 싸움으로 끝나고, 어떤 가족은 침묵 속에서 감정을 쌓기만 하며, 어떤 가족은 반복되는 오해로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서로가 놓지 못한 감정, 그리고 서로가 바라지 못한 진심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업의 되풀이의 윤회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감정, 놓지 못한 욕망, 바라지 못한 집착이 같은 상황과 같은 갈등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의 패턴은 자주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늘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형제자매와 경쟁하고 질투하는 감정, 말하지 않아도
서로 상처받는 침묵. 그 반복되는 감정은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반응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업시키라 하며 과거의 경험과 감정이 지금 이 순간의 인식과 판단을 가리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사실 그만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알아차려라는 업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감정, 같은 상처를 겪는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그 마음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순간 오느니라. 즉, 같은 말이 다시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의 감정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반복은 더 이상 같은 고통이 아닌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반격할 말을 준비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응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멈춤을 강조합니다. 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반응을 멈추는 힘입니다. 멈춘다는 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다르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업식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자문은 갈등의 패턴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먼저 달라지길 바랍니다. 엄마가 먼저 말투를 바꿔야 해. 아버지가 좀 들어주셔야 해. 형이 먼저 사과해야지. 하지만 불교에서는 변화의 주체는 항상 나입니다. 내가 먼저 감정의 패턴을 다르게 보고 마음의 반응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는 힘을 기를 때 그것이 바로 업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관계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씨는 나무 하나만 달라져도 더는 번지지 않느니라. 마음의 불도 한 생각만 바뀌어도 인연은 멈추고 평화로워지느니라. 삶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부모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손이 느려지고 말이 반복되고 기억은 흐려지며 감정은 예민해지고 어릴 적에는 부모가 나를 돌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를 돌보아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돌봄은 쉽지 않습니다. 의무감과 짜증, 미안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가끔은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요. 불교에서는 부모와의 인연을 이 생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가장 큰 빚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전생의 은인이라.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자식된 이는 자비심으로 그 은혜를 되갚아야 하느니라. 돌봄의 순간마다 힘들다, 지친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일더라도 그것을 감정이 아닌 자비의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고통에서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는 기분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자비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할 때, 몸을 못 가누고 도와달라 할 때, 어느 순간 자식인 나의 감정도 무너집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끌리고 있는가를 먼저 비춰보세요. 억울함인가? 짜증인가?
무력감인가? 외면받는 느낌인가? 이 감정들은 부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미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비추고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돌봄이라는 행위를 자유로운 자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 인연은 끝까지 함께하며 따뜻하게 흘러가지만 어떤 인연은 마음의 거리만 커지다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기와 떠나는 시기, 즉 시절 인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맺어진 인연은 시절에 따라 머물고 다한 인연은 저절로 흩어지나니 억지로 이어 붙이려 하지 마라. 불효가 아닐까? 무책임한 건 아닐까? 자식을, 형제를, 부모를 외면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은 가족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내면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진정한 자비란 집착을 놓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모두가 더 편안해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미움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 없이, 서운함 없이 그저 더 이상 붙들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자를 막지 말고 흘러가는 인연을 쥐지 말라.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대는 어디서든 평온하리라. 가족을 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얽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지금 당장은 멀어지지만 내가 집착을 놓았을 때 어느 날 다시 맑은 강물처럼 흐를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손을 풀어야 상대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고요해지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이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도 배우고 상처도 받고 울기도 하고 성장도 합니다. 가족은 수행의 도량이자 전생의 업이 풀리는 자리입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업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끊지 마세요. 억지로 붙잡지도 마세요. 그저 부처님처럼 깊이 바라보고 고요히 멈추고 지혜롭게 흘려보내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가족이라는 인연조차 당신을 해치지 않는 자비로운 풍경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인연은 저절로 풀립니다. 모든 가족의 인연 속에서 당신의 지혜가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